네, 안녕하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도 잘 지내셨을 줄로 압니다. 여기는 우리 1층과 2층 우리 ECC 채플로 들어가는 올라가는 그 층계에 있는 그 비상구 엑싯 밖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는 이유는 우리 주님의 공생애에 대해서 오늘부터 나누는데,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자마자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뻔했던 우리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주님의 공생애를 생각하려면은 40일간의 광야의 시험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께서 주님을 광야로 내모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곧이라는 말이 있는 것을 봐서 방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그 일이 있기 전에 사실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인데 주님은 회개하실 것이 없으시면서도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실은 주님은 하나의 대관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대관식이었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곧 이 대관식이 끝나자마자 광야로 내몰린 것입니다. 취임식 선물이, 대관식 선물이 광야였고, 스스로 가셨다기보다는 성령의 강권하심에 이끌려서 밀려서 광야로 내몰린 것입니다. 대관식 선물 치고는 좀 그러네요. 2년 전 사순절 기간 제가 주일 예배 시 주님의 광야의 시험에 대해서 3주간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저 나름대로 은혜를 또 새롭게 느끼게 되었는데, 그중 한 가지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님은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곤 하셨죠. 첫 번째,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에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두 번째로는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시험합니다. 이에 신명기 9장 13절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두 번씩이나 말씀으로 주님께서 응답하시자 이제 꾀가 많은 사탄이 마지막 방법을 찾아냅니다. 주님을 성전 꼭대기로 모시고 가더니 뛰어내리라고 하면서 말하기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사탄은 아예 말씀으로 시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계속 말씀으로 응답하셨으니 이제는 자기가 먼저 말씀으로 시험을 건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죠? 또다시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주님은 61편 1절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사탄이 물러갑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사탄이 말씀으로 시험했고 이에 주님도 말씀으로 응답하셨는데 또다시 주님께서 이기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당시 친구 목사에게서 받은 카톡 내용으로 이 말씀들을 풀어나간 기억이 있습니다. 친구 목사가 다음과 같은 카톡을 보내왔었습니다. 말씀을 이용하면 마음이 더러워지지만
말씀에 순종하면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사탄은 말씀을 이용한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공생애에서 주님을 시험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씀을 이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종교 지도자들. 결국 주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훈련을 마치시고 이제 공생애의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첫 발을 내디딘 곳은 당신의 고향 나사렛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십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 말씀을 낭독하심으로 희년의 도래를 선포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편 희년을 선포한 대가를 치릅니다. 누가복음 4장 29절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말씀대로 희년을 선포했더니 고향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이용하는 자들은 쫓겨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이 쫓겨납니다. 쫓겨날 뿐 아니라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뻔합니다. 제가 바로 오늘 이곳에서 시작하는 이유가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당한 어려움은 바로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뻔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견디신 이유는 광야의 시험을 잘 치르셨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나사렛에서 쫓겨나셨으니 어디로 가시죠? 31절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주님은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는 걸어서 하루하고 반나절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곧 주님은 나사렛에서 크게 실망하시고 하루 반 걸어서 가버나움까지 오신 셈입니다. 이때는 아직 제자가 없었으니 혼자서 걸어가셨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사실 혼자 걸으시면서 노래를 부르시지 않으셨을까요? 르호봇. 자, 주님께서는 산동네에 있는 나사렛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버나움까지 하루 반 걸려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신 후 제일 먼저 우리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주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우선 회당에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나사렛에서도 그러셨고요. 회당에서 가르치신 후 회당을 나오시자마자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이로써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것은 숙명이 된 것 같습니다. 신학자들은 주님께서는 그 후 베드로의 집에 머물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주님은 당신의 공생애의 70%를 가버나움에서 보내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곧 주님은 가버나움을 본거지로 삼으시고 3년간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가버나움을 본거지로 삼으셨을까요? 나사렛은 30년 동안 산 고향인데 쫓겨났으니 어쩔 수 없고, 그러면 가버나움이 나사렛에서 가까운 편이라서? 물론 그 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가나가 더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셨던. 여기서 그동안 주님의 이 땅에서의 여정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아시는 대로 주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헤롯의 칼을 피해 애굽에서 2, 3년을 지냅니다. 어떻게 보면 애굽이 고향이라 해도 좋습니다. 헤롯 왕이 죽으니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나사렛에서 청소년 시절을 보냅니다. 30살까지.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서 평생을 사신 셈입니다. 애굽에서 사셨던 2, 3년 빼놓고는. 가난한 가정에 목수 내지 석공의 아들로 태어났으니 여기저기 다녀보지도 못하셨을 것이고, 남왕국은 부모님을 따라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다녀온 정도였을 것입니다. 사실 남왕국에는 조상들의 유적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의 묘가 있는 헤브론, 이 헤브론에서 또한 다윗은 왕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우물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곳을 얼마나 다녀보고 싶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공생의 기간 기껏 내려가신 곳이 예루살렘뿐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항상 북왕국 지역에서만 사역하셨고 사셨습니다. 물론 단 한 번 예외가 있었는데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을 방문하셨습니다. 이는 주님께서는 이방인을 위해서도 오셨음을 알려주는 우리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 외에는 북왕국, 그 중에서도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하신 것입니다. 가버나움에 세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세 사람을 살피면 가버나움이 어떤 곳인지 감이 잡히실 줄 압니다.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의 집이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죠? 그렇다면 가버나움은 어부들이 고기를 잡아 팔 수 있는 시장이 있었던 곳 같습니다. 여러모로 상업이 발달된 곳입니다. 두 번째로는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세관이 있는 곳이라면 무척 돈이 많이 오고 가는 곳입니다. 실은 가버나움은 비아 마리스라고 애굽에서 지중해 연안을 거쳐 시리아로 향하는 국제 도로가 있는 곳입니다. 국제 도로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오고 가는 무역상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야 하는 곳입니다. 특히 시리아에서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무역상들에게. 가버나움에는 마일스톤이, 비아 마리스라는 마일스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백부장입니다. 로마 백부장이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것 잘 아실 줄로 압니다. 그러니 백부장이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고 가버나움에 그의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부장 곧 100명의 부하를 지니고 있는 장교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곳이면은 100명의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겠습니까? 곧 갈릴리에서는 가장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많은 무역상들이 오고 가는 곳이었습니다. 이방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님은 당신의 공생의 사역을 펼쳐 가신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유다 지파의
태어나신 분으로 모든 조상분들의 자취는 남쪽 지방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남쪽 지방은 한 번도 가보시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온 세상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매일 만나기 위해 가버나움에 복음 전파의 기지를 세우신 것입니다. 당신이 하시고 싶은 것을 하고 싶으셨다면 말씀을 이용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재미있게 사셨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에 순종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전파에 전력을 기울이신 분이십니다. 끝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당신의 위대한 길을 아름답게 마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씀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비아 마리스는 인터내셔널 코스털 하이웨이, 국제 하이웨이로서 권력과 부를 쌓기 위해 달리는 길입니다. 주님은 늘 이 길을 보셨습니다. 이 하이웨이를 보실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비아 돌라로사. 주님께서 언젠가 가실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이용해서 권력과 부를 쌓아가려고 합니다. 권력과 부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곧 비아 마리스를 가려고 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은 주님의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한편 주님의 그 길을 가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노래를 부릅니다. 르호봇. 주님은 비록 남쪽 지방은 가보시지 못하셨지만 남쪽 지방에서 조상들이 불렀던 노래를 즐겨 부르셨을 줄로 압니다. 북왕국에서 르호봇. 실은 주님은 나무에 달리시면서도 이 노래를 부르신 것입니다. 르호봇. 오늘도 우리들 눈앞에는 늘 비아 마리스가 보입니다. 권력과 부를 쌓아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볼 때 우리는 마음속에 말씀을 이용해서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유혹도 생겨날 줄로 압니다. 말씀을 이용하지 마십시다. 순종하십시다. 말씀을 순종하여 르호봇의 노래를 부르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가십시다. 우리는 주님을 닮은 그 길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남은 한 주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축복을 누리십시다. 그 길을 가면서 노래를 부르십시다. 르호봇. 감사한 것은 우리 오늘 기도 후에 이창호 한정인 집사님 댁에서 르호봇의 노래를 또 불러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 땅 위에서 가셨던 그 공생의 길을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서 르호봇의 노래를 부르며
당신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길을 끝까지 정말로 감사하며 걸으셨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가고 싶은 남한국 남쪽 지방은 가지도 못하시고 북쪽 지방에서 루오봇의 노래가 필요한 자들을 향하여 루오봇의 노래를 부르며 주어진 비아 돌라로사의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셨음을 생각하며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눈앞에 늘 비아 마리스, 정말로 부와 권력을 향하여 가는 길이 보이는데 우리가 말씀을 이용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늘 순종하며 루오봇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의 사람들로서 하루하루 생활하게 도와주시고 남은 한 주도 루오봇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을 따라 그 길을 가는 복된 한 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루오봇의 노래로 인하여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고 감사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